네, 오늘 말씀 읽기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여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모두 함께 하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그린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함께 섬기게 되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이민자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신방을 가시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성경을 눈으로만 읽습니다. 하지만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 성경을 눈으로뿐만이 아닌 몸으로, 삶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곳이 뭔 말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이민사회에서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이 성경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성경은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향, 천국 보좌를 내어주시고 이 땅에, 낯선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가셨던 겁니다. 또한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이 세상 가운데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대개 체류 신분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임시 비자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기도 하고 공부할 수도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해 준 것입니다. 또한 조금 지나면 영주권, 불법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법적인 그런 문제가 없으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는 웬만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한 시민권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자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체류 신분이지만 희한하게도 이 종이 한 장, 카드 한 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와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캐나다뿐만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캐나다가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이민자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체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임시 비자는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영주권자이던가 이 세상에서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일 텐데
우리는 어떠한 체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증서를 주고 종이를 주고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비자구나, 영주권자구나, 시민권자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어떠한 종이나 증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주권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스스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3가지 자가 진단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체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는 어느 문화권에 속해 있나요? 나는 어느 문화권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1세대 이민자들이 현지에 동화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현지인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언어와 문화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나 뭐는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언어와 문화에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 2세, 3세들은 더 수월하게 적응합니다. 비록 부모님들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 문화권에서 자라남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더 편해지기도 하고 현지 문화에 더욱 적응하고 친숙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모습이 다르다고 때로는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이 친구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I'm from Canada. I'm from Vancouver. I'm from BC. 난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나 여기 출신이야 라고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더욱 질문한다고 합니다. Where are you really from? 진짜 출신은 어디인데? 마치 너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너 원래 출신이 어디인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친구들은 상당히 당황한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 사람인데 너 원래 어디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닌가? 이 두 문화권 가운데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은 이러한 동일한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2가지 문화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개된 2개의 문화권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제 문화권 안에서 익숙해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않는 삶의 방식으로, 않는 문화로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에게 종이 되어 있는 사람. 의의 종. 즉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에 순종하면서 그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의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문화권에 속해 있는지 의의 문화권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합니다. 어떠한 경험입니까? 제 문화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들은 죄의 문화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걸까요? 이민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민 오신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 이미 삶의 터전이 잡히셨던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어느 정도 누렸고
나의 커리어가 있었고 나의 사업이 있었고 내가 받는 대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조금 더 빨리 적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내가 누리던, 한국에서 내가 하던 것을 그대로 여기에서 하려는 분들은 적응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에서 내가 하던 직종, 한국에서 내가 하던 사업, 한국에서 내가 받던 대우를 그대로 이곳에서도 받으려고 한다면 적응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적응하는데 더 빠른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전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분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분들, 쥐고 있던 것들,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의 문화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익숙했던 죄의 문화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또 새로운 것을 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우리들이 물어봐야 할 첫 번째 진단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문화권에 속해 있는가? 죄의 문화권에 어우러져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문화권으로 새롭게 정착하면서 적응하고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가 진단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민 사회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고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65세 이상이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귀국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영구적으로 귀국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1년에 몇 개월씩은 정기적으로 돌아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곳이 나의 새로운 고향이다 하고 한국을 뒤로 한 채 그냥 이곳에서 계속해서 그냥 쭉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신앙인들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부정과 불법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또한 거룩함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빚어냈을까요? 동일한 신앙인들인데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르리라. 아멘. 불법에 이른 자들, 의의 종에게 거룩함에 이른 자들, 두 가지 현상에서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불법에 내주어, 의의 종에게 내주어. 영어 NIV 성경은 내주어를 offer, 선물하다, 주다, 내어주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디에다 두는가? 그것이 차이를 빚어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결국에 차이를 빚어낸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타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본향에 돌아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6.25 이후 돌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꾸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이북을 그리워하면서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저 멀리, 저 옛날에 남아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로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비록 자유인이어도 새로운 삶에는 현실의 문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아니,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이집트 때가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비록 그들의 몸은 자유하였고 이 새로운 자유인으로서 허락된 땅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남아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애굽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결국에 내 몸이 향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들의 온전한 본향,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떠한 체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진단 질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떠한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이민자로 타지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주권자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시민권을 취득할 것인가입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각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살아가면 이곳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5년 가운데 2년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교통딱지를 너무 많이 떼던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다면 이것이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족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떠한 상황이건 막론하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혹여나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자국민으로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장단점을 살피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무엇인가요? 열매입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benefit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benefit은 무엇입니까? 이익, 혜택입니다. 너희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의 혜택, 결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지만 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바로 지금 누리는 혜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론적인 혜택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이고 영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세 번째 자가 진단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혜택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누리는 단기 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 먼 훗날은 몰라도 지금 당장 조금 더 누리고 살아가야지 라는 단기적인 혜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인 영원한 혜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혜택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구분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 땅에 도착하면서 우리들은 노력과 땀을 흘려서 이곳에 정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민자들을 이 사회는 체류 신분으로 구분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어떠한 체류 신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체류증은 승인되었지만 나의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린카드를 소지한 영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주권자인지 또는 시민권자인지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권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문화권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의 모든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마음이 하늘 본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곧 내가 향할 곳입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떠한 혜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누리는 그 단기 혜택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더 장기적이고 영원한 혜택이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시민권자들은 죄의 문화 가운데 속해 있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남아져 있고 또한 단기 혜택에 눈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린카드로 살아가는 자들, 천국 시민권자고 이곳의 영주권자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문화권에 속해 있고 마음은 천국 본향을 향하고 있고 우리들의 시선은 그 장기적인 혜택에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류 신분에 따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영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구분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삭스로 살아갑니다. wage, 대가로 살아갑니다.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애써야 합니다. 내가 달려야 합니다. 내가 힘써야 합니다. 내가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쩌면 삭스로 살아가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 시민권자 이 가운데 그린카드로 일시적으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눈은 하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이 세상의
그린카드를 소지하시고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돌아갈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